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2장, 13장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것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눠드린 게 아주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 정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이과생이형 이유가 국사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역사에 너무 약해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도대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관련 역사책을 봐도. 그래서 읽고 하다가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저는 이게 시각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책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우리 합신, 총신, 고신, 온 신학대하고 대학원생들이 보는 40년 전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거의 바이블처럼 쓰이는 책이죠.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책하고. 먼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이 유다입니다.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가운데가 연도예요. 연도. 기원전. 언제 931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밑으로 쭉 1년씩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도표 그리는 건 스케일을 똑같이 해요. 스케일을. 그래야지 이게 순서가 보이거든요. 이 스케일을 다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뒷면에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또 계속 이어지죠. 847년부터 해갖고 쭉 그렇게 해갖고 그 밑에 쭉 가면 766년 해서 그 밑으로 이제 다음 장이 이제 758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 끝 보면은 586년 끝. 거기가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연도 끝에가 586년. 거기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잖아요. 586년. 페이지가 없어서 헷갈리시나요? 연도로 보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왕 이름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뭐가 써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거는 선지자들.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노란색의 흰글씨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다시 또 보는 법. 다시 이제 앞으로 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왕 이름이 있으면 그 밑에 네모가 있고 성경 본문이 있어요. 거기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남북이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쭉 나와요. 14장 20절까지. 그런데 이제 쭉 여러 번 내려오면 누구예요? 나답이죠. 나답이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에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야기 하다가 르호보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얘기 딱 해갖고 죽었어요. 914년에.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아비암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아사예요. 아사하고 나답하고 똑같으니까 이야기 한 김에 누구 이야기를 해요? 아사 이야기를 계속해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끝나니까 누구죠? 북이스라엘에 나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죽으니까 누구의 바하사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7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죽으니까 누구예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다 끝났어요. 854년에. 그리고 남유다에 누구 얘기 안 했죠? 아까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세요? 성경 순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왜 여로보암 했다가 르호보암 했다가 아비암 했다가 아사 했다가 나답 했다가 바하사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북이스라엘 왕을 먼저 이야기하다가 죽어서 그 아들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남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얘기하다가 누가 더 앞선가 죽은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제
남유다 얘기하다가 또 북이스라엘 넘어오다가 그 순서가 이해가 되셔야죠. 제가 설명한 게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도 있고 역대 상하에도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 위주로 또 역대 하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덧붙였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이제 점선에 돼 있는 건 그 왕들의 이야기보다 그 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왼쪽 보세요. 861년부터 841년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 협력한 시기. 853년에서 841년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통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쇠퇴기라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오른쪽에도 이제 같은 시기에 아수르 왕은 유브라데 강의 서쪽 지역으로 그의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아수르가 막.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돼서 서로 간 다툼을 멈추고 아수르 위협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을 맺어요. 전체가 지금. 그래서 853년에 하맛 지역 카르카르 전투로 아수르 위협이 일시 중단된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군사 동맹은 그러니까 또 해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종교의 그냥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닌데 역사를 그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역사적입니다. 그 뒷면 이렇게 보세요. 뒷면. 그렇게 이제 또 예후 쭉 보시고 요하스 쭉 보시고 쭉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연도를 보세요. 연도 722년 연도 두 번째 페이지 앞에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엔 이제 왕들의 얘기가 안 나와요. 오른쪽엔. 그런데 내가 그 빈 공간을 사용해서 역사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아합 때부터 734년 사이에 이 전체 역사 이야기들을 다시 제가 이게 시대별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왼쪽의 역사는 왼쪽에 이제 남유다만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쭉, 뒷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일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연대는, 시작. 연대는 주전임, 공동정치, 곧 섭정기간까지 가산되어 있음, 왕의 제위 연대는 섭정기간의 계산 방법의 혼동 등으로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참고하시고 두시고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성경 읽은 다음에도 요거를 왕을 따라 쭉 읽으면 성경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여러분한테 그려질 겁니다. 자, 그거 이제 두시고요.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시간이 많은 시대잖아요. 바쁜가요? 다들 노냐고 바쁘죠. 저도 여기 이제 가끔 있다가 이 마루공원하고 에코공원 가면은 참 그렇게 마루공원 또 테니스 치고 있는 젊은이들 보고 사람들 보고 또 노인들도 또 테니스 치고 또 뭐 축구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저럴까? 저는 사실은 군에서 제대하기 전에 이제 테니스 잠깐 배우고 테니스 배우고 싶어 갖고 테니스 라켓을 사고 그리고 테니스를 배운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평생을 테니스를 못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많아서 테니스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사이클 타고
뭐 저기 뭐 이게 한강 주변에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타고 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저도 한때는 자전거를 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사서 입고 헬멧을 쓰고 그렇죠? 테니스 배운다고 테니스 라켓도 사놓고 평생 치지도 못하고 그냥 버렸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은 자전거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자전거 하나에 그런 거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단돈 3만 원 투자해서 성경책 하나 딱 사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고 중세 때 사제들이 성경이 자기네 전유물로 해서 번역을 시키지 않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시키지 않고 자기네들도 라틴어로 몰라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번역해서 라틴어 하면 자기는 라틴어도 모르는데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쳐요. 사실 저 이 역사책 이거 좀 몇 번 봤어요. 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제가 이거 좀 보세요. 그러고 보면 한 번만 알면 저보다 더 잘 알겠지. 목사보다 더 잘 알지. 목사가 더 모르지. 사실은요. 사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게끔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된다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책 소개하지도 않고 공부하셔야죠.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죠. 응?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이거 진짜 이거 365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 많이 투자하신 거예요. 당연해요. 아까 말했지만 밖에서 뭐 하려고 돈 쓰고 뭐 하려고 한 끼 식사하면 그냥 뭐 식구들끼리 4명 가면 그냥 뭐 요즘에 10만 원 넘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기독교 국가여서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근데 또 잘못된 책들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여러분 지금 뭐 70 뭐 이제 막 넘으시고 다 이제 그 전후인데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 최소한 10년, 20년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고 공부해야 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 커져요. 지식을 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이 악하게 말하고 르호보암이 아버지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고관들, 그 어른들의 늘
노인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자기 친구들의 그 악한 말을 듣고 악을 행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보신 적 있으시죠? 거미 있잖아요, 거미. 저희가 옛날에도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구원해요? 그 자기 연인을 어떻게 구해요? 그 악당 빌런이 옥상에서 그 스파이더맨의 연인을 붙잡아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잖아요. 언제 구출해요? 떨어질 때? 그때 구출 안 해요. 언제요? 땅바닥에 1mm 남았을 때. 그거 보고 우리는 와 그러는 거예요. 거미줄 타고 거기서 딱. 여러분, 전능은 사실 그와 같은 게 전능한 거예요. 능력이, 저는 옛날에 기억이 나요. 우리 큰딸이 운동신경이 없어요. 저처럼 운동해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나 때문에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전거 제대로 못 타. 어쨌든 제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너 가봐, 이제 좀 되네. 그 손을 딱 놓잖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 막 따라가요. 거리가 얼만큼? 제가 넘어졌을 때 딱 붙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밖에 제가 못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1m 떨어질 수 있겠죠. 그 1초 사이에 1m 갈 수 있으면, 1초 사이에 100m 갈 수 있으면 너 가봐, 내가 붙잡아 줄게. 그 100m 뒤에서 봐요. 애가 넘어져. 그러면 착 하는 거야. 1초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비로서 능력이 없으니까 애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닥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놔둬도 다 해낼 수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아둥바둥 했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둥바둥 했고,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스파이더맨은 떨어지게 줘. 근데 요즘에 영화들은 어떤 영화가 나와요? 능력이 죽은 다음에도 살려. 요즘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물고기 그거 아주 요즘에 좀 나온 지 됐는데, 그쵸? 요즘에 죽은 다음에도 살리는 게 전능이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자율로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어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해요. 악, 선, 불의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놔두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에요. 그게.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예언했으니 르호보암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하고 온 이스라엘이 왔는데 내가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하고 떨어져 나간 거고 르호보암만 남은 거야. 하나님이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잖아. 그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기의 악함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에 벌써 그 될 일을 다 보고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대로 걔는 르호보암을 행한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주권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묵상해 보세요. 오늘 정말 멀미가 나요. 현기증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나중에 아이들 막 고3 때 막 여기 대치동에 차 이렇게 밤늦게 나가면서 데리고 와야 돼서 딱 가갖고 애보다 조금 먼저 가잖아요. 5분 10분 차 안에서 매일 문 닫아놓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내가 탄성을 하나님을 외쳤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지 제가 사실 기도 시간에 주여는 잘 못해도 제가 혼자서 하나님 멋지셔요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장 오른쪽 77페이지에 여러분 두 송아지 만드는 거 28절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두 송아지 만들고 제단 만들고 제사장 만들고 절기 만든 거 이건 이제 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한테 예언을 해서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10지파의 왕이 자기가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내 왕위를 뺏을 거야. 나를 죽이고 그냥 다 남유다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의 왕권이 또 없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없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없어지겠지. 근데 백성 때문에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왕권을 줬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그들이 나보기에 정직하지 않고 내 법도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해.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하면은 내 율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해 줄게 라고 11장에서 다 이야기했거든요. 여로보암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왕권을 받았잖아요. 지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 계획, 법도를 잘 지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참 무지하고 한편으로는 참 배은망덕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지키려고 세상 방법,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 교회 목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 교회를 맡겼는데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도들의 눈치, 세상의 방법, 이런저런 머리 굴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 성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참 어리석은 방법. 전 여기서 보면서 르호보암에게 그 11장에서 말씀한 부분인데요. 1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서 38절에서 말씀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 말은 다윗 언약처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하다는 건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영원은 아니고 어쨌든 육적인 그걸 계속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 언약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 그 앞에 잘 지키면 나의 자녀가 이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 윤리의 법도를 잘 지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당장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떠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이루실 줄 알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단 분별하는 게 있고 이것도 참 이렇게 또 여로보암에게 제단 베델에 지금 제단 세운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또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에 속아 죽게 된 것, 이거는 오늘 시간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깨닫습니다. 르호보암의 미련한 교만과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인본주의적 선택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소서.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안위와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길을 막고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지금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생명을 잃는 사건을 봅니다. 주님의 명확한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이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였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